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웰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 1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자손, 즉 노아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약 10개 정도의 계보, 족보, 톨레돗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톨레돗,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톨레돗,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톨레돗, 그리고 10장은 네 번째의 톨레돗으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앞으로 6번의 톨레돗, 즉 족보가 더 기록되는데요. 이 톨레돗 족보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신학적 증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5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은요,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둘째 단락 2절에서 5절은 야벳의 자손, 셋째 단락 6절에서 20절은 함의 자손, 21절에서 31절은 셈의 자손,
5번째 단락은 결어입니다. 첫째 단락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기록하지요. 족보는 여전히 읽기 힘든데요. 낯선 이름과 반복적인 표현,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읽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이끌고 계시구나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족보로서 홍수 심판 이후 인류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원수가 70명인데요. 이는 일부러 70명을 맞춘 것이죠. 70은 고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10장은 단순한 노아의 족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류는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창세기 9장의 언약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이 족보를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서 배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의 기록 뒤에 또 하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바벨탑 사건을 빼고 이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창세기 10장은 야벳, 함,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고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은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셈의 족보가 나온 이유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러니 10장은 그 사이에서 노아의 자손이 번성하고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11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또다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다시 11장 10절에서 26절에는 셈의 족보 중 아브라함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땅에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 2절에서 5절은 야벳 자손의 기록입니다. 기록면에서 그러하지만 야벳의 족보는 다른 족보에 비해서 짧습니다. 야벳의 족보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등으로 이어지며 주로 해안과 먼 지역, 곧 이스라엘의 시야 밖에 있는 민족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5절인데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흥미로운 것은 이 족보에는 어떤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야벳의 자손들이 노아가 머물렀던 어떤 장소에서 점점 멀어지고 흩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야벳의 자손들에게서 특별한 점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은 확장된 인류를 형성하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사역을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리고 결과물이 있던 결과물이 보이지 않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소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요. 지난 주일 오후 강의 안동형 목사께서 강의하실 때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기대할 때 낭망하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바 소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 단락은 6절에서 20절 함의 자손입니다. 이 함의 자손은 내용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습니다. 이 족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자손의 특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적대적인 기억을 가진 민족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이 자손에는 가나안이 나오지요. 가나안은 9장에서 저주받은 자손입니다. 이 자손들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인물이 단연코 니므롯입니다. 9절에 굿수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용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용사와 용감한 사냥꾼의 의미는 힘과 지배를 상징합니다. 또한 함의 자손은 도시를 세우는 자손들이죠. 바벨, 니느웨, 아수르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후대의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파괴한 제국들의 이름입니다. 12절 이 이름이 나열된 끝자락에 건설하였으니와 이는 큰 성읍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기술과 문화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오늘날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기리기 위함이 있지요. 그러니 바벨, 니느웨, 아수르가 도시가 되는 것, 민족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높아진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만큼 올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는 이유는 인간이 지닌 한계로 인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4장에서 짧게 설명했듯이 도시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안에 대한 대책과 흩어짐을 거부하며 하나님 없이 미래를 건설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 웬함은 도시는 힘의 계보이고 족보는 약속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가 대립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도시 자체를 악의 상징이나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겠지만 도시가 가진 속성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가진 속성과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개인적으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공공과 공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단락은 21절에서 31절로 셈의 자손을 기록합니다. 셈의 자손은 마지막에 기록되는데요. 이는 성경의 일정한 패턴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 나라 족보, 계보는 마지막에 위치시키지요. 이 족보는 11장 후반부의 족보와 연결되며 아브라함의 출생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셈의 족보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월함이나 셈의 후손의 우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단락은 32절로 결론입니다.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수 이후 이들에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나뉘어졌다는 표현은 흩어지다는 의미로 공간적으로 확산되고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흩어지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 나뉘어졌다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 질서 있게 실현된 모습입니다. 창세기 본문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적용할 때 너무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인간의 처음, 인류의 처음, 세상의 처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을 다루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의도와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족보, 계보가 주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인류는 한 조상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기에 하나이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주의를 넘어 인간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말로 함께할 수 없고 보고 싶지 않은 민족과 종족과 나라들이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품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모두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가 어쩌면 성경의 정신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만든 마이클 잭슨을 닮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We Are the World는 1985년에 발표되었지요. 취지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기 위한 국제 인도주의 모금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며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자고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하심을 덧입었는데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 긍휼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성도와 두레원과 그리고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